할렐루야.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갚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과 함께 아합 왕과의 멸망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신 이후에 적어도 15년 이상 지난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훈련받고 있던 한 생도,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 한 명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병을 주고는 길앗 아못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선지생도를 길앗 아못으로 보냈을까요? 바로 그곳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nim시의 손자이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것은 곧 반역입니다. 쿠데타이죠. 잘못되면 이 반역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위험성도 있고 또 엘리사가 움직이면 여호람 왕이 금방 눈치챌까 봐 이름 없는 한 생도를 은밀하게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아합 가문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예후는 바로 여호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람 왕의 신하죠.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죠. 한 나라의 군사력을 주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호람은 요단 동편의 길앗 아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길앗 아못은 북이스라엘 땅인데 아람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여호람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7호차 사마리아 근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전장에는 군대 장관 예후를 비롯해서 많은 군의 장수들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왕도 없는 전쟁터에서 최고 권력자는 누가 뭐래도 예후입니다. 게다가 전쟁 중입니다. 전시에는 최고 군사령관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왕은 부상을 당해서 부재 중이고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모든 군의 통솔권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예후가 맘만 먹으면 또 다른 군의 참모들과 군인들이 따라준다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호람과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후와 함께 있던 신복들이 예후에게 물어보죠. 엘리사의 제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고 갔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처음에 예후가 솔직하게 말을 못합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일이고 또 예민한 일이다 보니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게 되죠. 하지만 신하들이 계속 다그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예후가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되죠.
그러자 신하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신하와 참모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후 밑에 깔았다는 것은 예후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목숨을 다해 예후를 따르겠다는 것이죠. 즉 모두가 예후가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람의 신하들은 아합 가문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이견이 없이 모두가 나팔을 불면서 예후왕 만세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 자리에서 예후가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추대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심판을 시작하신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세워진 예후를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가문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 아합과 그의 집안을 진작에 심판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합 왕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당장 요절을 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그 집안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작에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신다는 말만 하시고는 15년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가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이세벨 역시 건재하고 의기양양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분명 이 아합 왕가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장에 아합 왕가를 심판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셨거나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생각이 없으셔서 심판을 미루시거나 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난폭하고 잔인한 예후 같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또 예후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때와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또 그를 통해 아합의 집이 멸절당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결론짓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마치 마블링처럼 얽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이죠.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란듯이 더 잘 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왜 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 왜 악인들이 그냥 잘 살게 내버려 주시는 것일까?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되어질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의 자손들의 자손까지
하나님은 다 죽이십니다. 심지어는 아합왕과 가까이 지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일을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악에 가담하고 악인의 길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의인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거부하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어이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악을 멀리하고 또 악에 저항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데 힘쓰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에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와 의심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심을 믿고 더욱 악을 멀리하고 악에 저항하며 끝까지 거룩한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